네, 오늘 2026년 새해 첫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임재를 신뢰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늘 전환기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변화보다는 안정을 찾는 경향이 더 강해지겠지만 우리 젊은 청년의 시기에는 수많은 변화들이 계속 몰아치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의 계산기는 쉬지 않고 돌아가고 책임은 늘어가는데 인생의 앞날이 그렇게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기가 바로 인생의 전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는 지금이 전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참 많은 것들이 매년 변하고 새롭게 다가오는데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젊은 리더인 여호수아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여호수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관문 요단강은 아직도 넘실거리고 있고 땅은 아직 이스라엘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재편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기보다는 누구를 통해서 하실 것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그 자리에 여전히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임재의 약속 위에 하나님은 용기와 순종을 쌓아 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요. 전환기 속에 주시는 임재의 약속, 그리고 그 임재를 근거로 하는 용기를 가지라는 명령, 그리고 그 임재를 온전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순종의 길,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격변의 시간 속에서 임재를 약속하십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로 오늘 1장 1절이 시작됩니다. 매우 어둡고 차가운 느낌의 문장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모세는 역사였고 정체였고 하나님의 대리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그림자가 사라진 자리, 백성의 마음에는 여전히 공허함과 두려움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에 여호수아에게 이제 너는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요단을 건너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일어나라는 이 동사 명령법은 단순히 동작의 지시가 아닙니다. 모세의 죽음으로 인해서 멈춰서 있는 슬픔과 망설임에서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을 다시 새롭게 깨우라는 그런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죽음 앞에 선 인간의 감정의 애도를 무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단 애도가 그렇게 슬퍼함이 우리의 사명을 마비시키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라는 것은 애도의 끝자락에서 슬픔의 마지막 자리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순종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의 지평을 새롭게 구체적으로 다시 그려주십니다. 우리 3절 말씀에 너희는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절 말씀에서 주었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시제가 완료형입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밟지도 않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미 주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약속의 완료형이죠. 곧 하나님의 뜻의 확정적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발길이 아직 닿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우리의 앞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뒤에 4절을 보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는 요단강과 건너편 여리고만 보일 텐데도 하나님은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핵조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큰 바다까지 훨씬 더 넓은 땅을,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땅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도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미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만끽하며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혀 앞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엄청난 땅까지도 하나님은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땅은 결국 다윗 왕의 시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완성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이 참 빠르게 흐를 때가 있죠. 우리 청년들처럼 참 많은 것들이 변화되는 이런 시기에는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는 것들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변함없이 큰 그림으로 다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언제나 현재의 우리의 불안보다 더 크게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서 중심되는 약속이 우리에게 이어집니다. 오늘 5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두 개의 동사가 우리에게 매우 핵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떠나지 않다, 그리고 버리지 않겠다. 여기서 떠나지 않겠다라는 것은요, 원어로 해석하게 되면 손을 놓지 않겠다라는 그런 친밀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은 언약을 깨고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의 언어입니다. 즉, 이것을 종합해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꼭 잡고 떠나지 않고 등 돌리지 않겠다, 배신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 편에서 먼저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신뢰의 약속입니다. 바로 이 약속이 사명의 근거가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여호수아가 강을 건너서 정복 전쟁을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강을 건너야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런 임재의 약속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고 말씀하셨고, 출애굽기 3장에서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신약 성경으로 쭉 뒤로 넘어와도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구절의 지상 대명령의 제일 끝에 뭐라고 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너 나와 함께 일하자 하고 일을 맡기실 때 보증을 서주십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보증 서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보증 서주세요. 무엇을 근거로요? 우리 믿음을 근거로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신뢰할 것은 우리의 계획도, 우리의 성향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상황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 있습니다. 2026년을 시작하는 이 첫 주일 예배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여호수아처럼 갑작스러운 그런 없음의 현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는 그런 현실 앞에 우리의 마음도 또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잃어버린 것이 우리의 사람이든 혹은 건강이든 혹은 직업이든 혹은 인생의 기회이든지 여러분,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만 하나님을 찾아오신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에게만 하나님을 찾아오신 것도 아니었고,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 각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임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2026년에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다면 그 임재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약속만 주시지 않고 3번이나 같은 명령을 반복해서 주십니다. PPT가 조금 지저분하죠. 그만큼 제가 할 얘기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6절과 7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똑같은 명령이 3번이 반복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기서 강하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차자크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차자크라는 단어는 손을 꽉 조여서 단단히 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담대하라, 아마츠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우리의 결단을 굳게 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다, 아라츠는 외부 압력에 의해서 산산이 무너지는 상태, 외부의 압력입니다. 그리고 놀라다, 낙심하다라는 뜻의 이제 하타트는 내부에서 기운이 꺾이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외부에서 오는 다양한 환경적인 어려움, 그런 외부의 압력과 내부적으로 한없이 무너지는 그런 내부적인 낙심, 이 두 방향 모두에 적절한 처방을 내리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손을 꽉 쥐어서 그래, 내가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내 결단을 굳게 하고 흔들리지 않는 결단을 내리는 이 강하고 담대하라. 이 명령을 오늘 무려 3번이나 하십니다. 성경에서 보통 2번 반복되는 것만 해도 엄청난 강조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3번이나 반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여호수아가 불안한 상태였다는 의미이기도 한 동시에 들어가서 맞이하게 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그만큼 힘들 거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철저하게 여호수아를 잘 지켜주시겠다는 엄청난 확신이기도 한 동시에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하지 않고서는 여호수아가 너무나 마음이 불안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3번이나 반복하셨겠어요. 여호수아의 마음 상태가 그만큼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과 기질이 아니에요. 9절 말씀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임재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용기는 우리의 기질이 아니라 우리의 근거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호수아 같은 그 리더가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리더에 따라서 공동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너는 이 백성으로 그 땅을 얻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여호수아 혼자서 강하고 담대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그 강하고 담대함이 공동체가 땅을 받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강하고 담대함이 여러분 가문의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의 선택, 여러분 한 사람의 강하고 담대한 굳은 결의 하나가 여러분 가문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리더의 담대함은 따라오는 이들도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리더가 두려워하면 따라오는 사람들도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리더들에게 항상 더 집요하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담대함은 개인의 미덕을 넘어서는 공동체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현실에서 우리는 두 가지 부류의 두려움을 만나게 되죠. 하나는 외부적인 파도입니다.
우리를 에워싸는 수많은 외부적인 압력 혹은 공격들, 어렵게 하는 그런 힘든 상황들이 참 많고 제도적으로 아니면 구조적인 그런 장벽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또 하나는 내부의 소용돌이예요. 과거의 실패가 주는 기억도 있을 수 있고 비교함으로써 비교의식이 낳아주는 열등감 혹은 완벽주의가 만들어내는 그런 회피성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외부의 파도 앞에서 담대함이라는 것은 상황의 크기를 다시 보정해 주는 거예요. 큰 파도가 우리에게 몰려와요. 그런데 여기서 강하고 담대한다는 것은 큰 파도가 몰려와도 하나님이 그 파도보다 더 크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부적인 마음의 소용돌이 앞에서 이 담대함은 내 내부적인 자아의 고집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감정의 소용돌이가 몰아치더라도 내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부와 내부의 소용돌이 앞에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을 따라 다 이겨낼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거라는 단어를 제가 계속 쓰고 있는데요. 근거라는 한자어를 풀이를 해보면 어떤 일이나 의견의 근본이 되는 기초를 말합니다. 이 근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근거에 따라서 사람은 확신을 하고 믿고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비행기 조종사는 악천후 속에서 자신의 느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어두운 밤중에 캄캄한 밤에 악천후의 소용돌이 속에서 비행기를 운전한다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어두운 밤과 그런 악천후 속에서 찾아오는 그 구름등은 우리에게 착시를 만들어줘서 몸은 수평이라 느낄 수 있지만 비행기 기체가 기울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숙련된 조종사는 계기판을 믿습니다. 사람의 감각보다 확실한 신뢰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이 계기판이 조종사를 포함해서 비행기 안에 모든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그 계기판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계기판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인생의 조종관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근거가 되는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하가라는 히브리어예요. 묵상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하가는 단지 조용히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낮은 목소리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되뇌이는 것을 포함하는 단어가 하가, 묵상하다라는 그런 히브리어입니다. 내 마음에 새겨지기까지 계속해서 입술로 소리내서 작게 읽는 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겨진 말씀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우리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고 우리 입술이 반복할 때 그 말씀은 내 마음에 새겨지고 내 마음에 새겨질 때 우리의 손이 움직입니다. 말씀은 결국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인생의 다양한 위기 앞에서 나오는 첫 번째 말 한마디, 거절하기 힘든 그 유혹 앞에서 나오는 첫 번째 우리의 표정, 그런 것들이 아마 달라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평탄함이요 형통함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저희 지성이가 어렸을 때부터 저랑 저희 아내가 차를 타고 어디 가다 보면 꼭 조금 이제 교통 상황에 따라서 당황스러운 순간이 생길 때가 있죠. 그럼 물론 수많은 세상 사람들은 시옵 비옵 하겠죠. 근데 항상 저랑 저희 아내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주여였어요. 주여. 그랬더니 지성이가 아빠 주여가 뭐야?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다양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 첫 번째 나오는 여러분의 말 한마디, 그런 선택의 순간 혹은 결정의 순간, 아니 여러분의 첫 번째 표정은 과연 어떤 표정이었습니까? 우리가 매일 말씀을 하다 보면, 그렇게 묵상하다 보면 아마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나오는 그 모든 말과 행동과 표정이 달라질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평탄과 형통에 대한 정의의 문제입니다. 이 평탄과 형통을 물질적인 번영 공식으로만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평탄하다, 형통하다 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떠오르는 게 물질적 번영이기 때문이긴 해요. 이 단어는 우리의 지혜와 성취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잘됨을 말하고 있어요. 즉 내 뜻에 맞는 내가 바라는 어떤 잘됨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바라시는 하나님 편에서의 잘됨을 의미하고 있어요. 때로는 손해처럼 보이는 정직이 있을 수 있고 매우 느려 보이는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보이지 않는 작은 섬김이 우리에게는 성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길을 곧게 만들고 관계를 살려주고 공동체를 세워주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의 형통함과는 하나님 나라의 형통함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이 형통으로부터 우리가 오해하지 않으려면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합니다. 급한 불로 요리하게 되면 겉에만 있고 속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들더라도 말씀의 시간, 말씀의 묵상, 말씀의 하가하는 그 습관이 여러분 속으로 천천히 스며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삶을 요리해 가시는 올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두 개의 믿음의 축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 두 가지 믿음이 성취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그리고 인생이 형통할 것이다. 심지어 길이 평탄하잖아요. 열매도 잘 맺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다들 말씀 뽑고 안수기도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올 한 해 주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일 수 있도록 올 한 해 더욱더 그 말씀을 입에 달고 매일매일 그 말씀을 하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